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민족부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입니다. 신앙발판 세 번째죠. 하나님의 역사 성령입니다.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여러분 나라 언어 성경으로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지금 코로나19 재앙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렵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참 많이 힘들어요. 미국에 1,0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답니다. 그만큼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2000년 전에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예수 믿으면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잡아가지고 3달 동안 밥을 안 먹은 사자의 밥으로 줍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을.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고 또 취직도 못하고 그리고 지하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재앙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초대교회는 그 재앙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서론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도행전 1장 1절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드렸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가진 초대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누렸어요. 그때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보내주셨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또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로마 나라를 뒤집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 313년 후에 로마 나라가 기독교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로마의 왕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1장 8절에 성령 충만함을 누렸어요. 성령 충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성도들 120명이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10일 만에 성령이 거기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능력이 생겼어요.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는 능력, 그리고 복음을 용감하게 전하는 능력. 복음을 전하면 잡혀서 죽는데도 용감하게 복음을 전했고요. 공부를 많이 한 똑똑한 사람들을 뛰어넘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가 있었던 그 예루살렘과 또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지역,
그리고 저 유럽 땅까지 복음을 증거했어요. 지금은 성령님이 일하시는 시대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오늘 읽었죠.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보혜사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보내겠다. 내가 가면 그분이 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있어요. 모든 곳.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습니다. 모든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전 세계에 똑같이 같은 시간에 동시에 일하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서로 말을 안 해도 통해요. 2000년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요. 지금도 그 성령이 똑같이 일하십니다. 한국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캄보디아에도 똑같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모든 곳에 있지만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이 내 안에 오셨어요. 내가 실수로 죄를 지어도 나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천국에 가면 영원히 같이 삽니다.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죠. 그런데 이상하게 죽여도 더 많아지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그리고 죽일 때 사람들 얼굴을 보면 웃고 있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로마 황제가. 초대교회 교인들은 죽는 순간에도 이 축복을 누렸어요. 사실 지금 많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초대교회 상황보다는 낫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그런 축복을 누리시고요. 두 번째는 성령은 전도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권능은 내가 가지는 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신 힘입니다. 이 세상에서 만들 수 없는, 이 세상에 있지 않는 힘이에요. 우리는 사실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힘으로 세계복음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글자도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전도자가 복음을 전해줬는데 이 할머니가 글을 못 읽고 글을 쓸 줄을 모르니까 어떤 종이를 주고 써줘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 할머니가 완전히 외우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외우게 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글은 모르지만 이 성경 말씀을 외웠어요.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어, 암송한 거예요. 암송. 그랬는데 이 할머니가 아프던 곳이 나아버리고 너무 행복해하니까 주위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저 할매가 뭐가 변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주위에 있는 할아버지가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 그래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가 능력 없지만 성령 충만 받을 때 그 능력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모든 일을 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전도 선교 현장에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빌립 집사님이 성령이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곳으로 갔어요. 거기서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사람, 그 에디오피아의 여왕 밑에서 일하는 중요한 공무원을 만났습니다. 빌립은 그 자리에서 바로 복음을 전했고요. 그 공무원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아프리카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유일하게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한 나라예요. 그만큼 축복받은 거죠. 우리가 열심히 사람들을 찾아서 전도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님이 붙이시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준비된 사람이고 제자로 같이 전도운동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으로 권능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만남을 통해서 제자를 세우는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첫째는 성령의 내주, 우리 안에 계신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첫 번째로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대학 교수님들이 훌륭하잖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초등학교 1학년도 말씀을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저는 전도 현장에서 사람을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똑똑하고 아는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믿고 싶은데 또 안 믿어진다.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지는 못했죠. 그렇지만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사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시대가 다르고 또 날짜가 다르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날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에게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셔서 이룬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내가 가졌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재앙 속에서도 평안했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지금은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죠. 그렇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육신의 음식을 안 먹으면 몸에 힘이 빠지고 병이 오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의 음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갈급해지고 힘이 없고 또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으면 영혼에 힘이 생기고요. 또 마음에도 평안이 옵니다. 그러면 육신에도 건강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치유가 일어나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압니다. 아, 저 사람은 평안한 사람이구나.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하죠. 증인. 그러면 전도가 쉬워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언약 속에 있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 못 받는 사람은 사람을 따라가고요. 또 돈 따라가고 이익 따라갑니다. 지금은 조금 당장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망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선택합니다. 또 전도의 방향을 맞춰서 모든 일을 합니다. 처음에는 실패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승리해요.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령의 내주, 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를 누리는 우리 모든 다민족부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에요. 결론을 여기다 쓸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감사해라 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에서 기도해라. 24시 기도죠. 감사와 24시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참된 행복,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신앙의 세 번째 발판, 성령의 역사를 누림으로 승리하시고요. 지금 재앙 속에서도 이 힘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누리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주신 축복들을 찾아서 날마다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